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한 사건이 무엇이냐?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창세기 1장 26, 27, 28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축복. 생육하고 또 뭐하고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그리고 그 일을 다스리게끔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수리수리 마수리 짠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군사는 군사로 여러분은 모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까지 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 탁 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새롭게 바뀌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군사로 모집되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군대 장군으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군사는요 반드시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군사가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면 절대로 싸움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군사 사령관이 야 빨리 준비해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나가자 이러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은 기분이 우울해서 갈 수 없어요. 오늘은요 분노가 올라와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늘은 날짜가요 별로 안 좋은 날짜예요. 이 날짜는 애군이 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러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이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스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군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것을 군대에서 시켜요. 오늘 현무경제가 왜 못 나왔냐? 2주 동안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어디 훈련 장소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현무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두들 훈련 잘 받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이 군대에 들어가면요, 어느 날은요 땅을 파래요. 그러면 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야죠. 그죠? 에녹 형제? 우리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땅을 파라 그러면 파야 돼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파놓은 흙을 다시 덮으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제 누가 이제 장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나갈 텐데,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팠던 흙을 덮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는 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군사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시키세요. 여러분 성경의 구절구절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깨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혼적인 것을 깨기를 원하세요. 이 혼적인 것이 살아났을 때가 언제냐? 선악과 사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혼적인 자아가 이 독립적으로 서버렸을 때가 언제냐?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 독립적인 자아가 생겨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사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방구석에 그냥 파고 들어가시고 그냥 숨쉬기도 힘든 삶을 살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성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과 무슨 생각?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있어요? 없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밖에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육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축복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잡아라. 아멘. 생각을 잡아라. 여러분, 생각을 잡아야 돼요. 이 생각에는 반드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요, 뭐예요? 종이에요. 사단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온 열방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고 원하시냐면, 누구의? 이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도 생각을 잡지 못해서 여러분은 사단의 종노릇으로 하고 살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종노릇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 넘어가요. 왜냐하면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저만 공격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더 강력한 게 붙어요. 한 마귀를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더니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7마리가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 원수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일을 했던 그런 목회자들도 하루아침에 여자 문제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그만큼 더 강력한 것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반드시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육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면 돼요. 거기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맨날 마귀 쫓아내는 기도,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에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맨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와서 회개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즉각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한 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내가 왜 또 그랬어 이러면서 죄책감 갖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고 일어서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의 생각을 사로잡노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팍 넘어져. 그러면은 일어날까 말까 해요. 그리고 저 사람 나 쳐다보네. 야, 너 왜 나 쳐다봐?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툴툴 터는 회개하는 거예요. 툴툴 털고 얼른 가버려. 누가 거기서 사람 눈치 쳐다보고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벌떡 일어나서 탁탁 털고 제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정죄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털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어느 시대에 나타났다고요? 노아 시대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의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방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창세기 9장 똑같은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방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걸로 확 만든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은요 단숨에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훈련은 조금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순간은요, 완전 하루에 끝난다고 분명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드신 분 있고 안 드신 분 있고 사모하는 자는 더 강력하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방주는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방주에 물이 우아래로 터져서, 밑에서 터지고 위에 창문이 터져서 이 방주에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세례라고 얘기한다고, 노아 방주의 사건을 무슨 사건? 세례 사건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는 누구일까요? 이 방주는 누구일까요?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이 노아 방주의 사건은 바로 세례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간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열심히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은 분명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물가에다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보통 방주가 아니라 여러분 거의 이 건물만한 방주를 지은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뭐 하냐고. 그럴 때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무엇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요. 얘기했을까요?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담의 시대부터 이 노아의 시대까지 몇 대라고 그랬어요? 10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수로 하면은 1000년이에요. 이게 바로 옆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왜냐하면 1대를 우리가 100년으로 봐요. 그래서 이 10대를 말하면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른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1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면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번성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번성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걸 보셨어요. 자기의 독립적인 자아로 죄를 범하는 악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 안 하나요? 전도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완악해져요. 여러분, 그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그 중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심겨진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데 그들이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노아 방주의 때도 오직 8명만 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요, 넓고 큰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갔다 해서 구원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 막 시골길, 그런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방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결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길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게도 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억지로도 왔을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당의 자리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어떤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노아의 가정만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창세기 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한번 8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를 잉태한 자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찍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심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은혜는요, 이 수천 수억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8명과 그리고 가축들은 살았어요. 가축들, 짐승들은 살았어요. 사람은 딱 고작 8명, 그리고 짐승들은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진짜 똑똑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가 믿었는지 알아요? 백정, 여러분 첩, 그리고 남의 노예 집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양반들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서 그 사람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7대 연합,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노아 방주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안에서 몇 년을 있어야 돼요? 1년을 있어요. 방주 안에서 1년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갔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무슨 교회 가서 예배드려. 예, 인터넷 켜놓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교회를 왜 세우냐고요. 교회를 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셨을 때 집 위에 집이 지어질 것이고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그렇게 멸망되어져 갈 때, 여러분,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힘써 모이기를 하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힘써 하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뭐라고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로 뭉쳐줘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불편함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전에 혼자 있었을 때는 안 불편했어요. 그러나 붙어 있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닥치기 시작해요. 모난 우리의 모습들이, 죄로 인해서 모난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예쁜 자갈돌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요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성격이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 몰라요. 그러나 둘이 붙어 있다 보면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모든 문제는 저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부닥쳤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리켜 봐요. 그 모든 고난, 내 가정의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나 뭐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나 사람 만들려고. 제가 어저께 우리 수지자매랑 통화하면서 제가 저의 과거 얘기를 해줬어요. 수지자매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청년들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저 과거에 힘들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교회와 사택은 좀 뚝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 개척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완전 지하, 햇빛도 안 들어온 완전 지하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이거보다 더 컸고, 그리고 뒤에 저렇게 방송실보다 조금 더 크게, 저보다 아주 조금 더 컸어요. 거기에 사택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부엌은 없었어요. 부엌은 어디에다가 만들었냐면, 계단 올라가면 그 계단 밑에 이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 부엌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첫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택 안에서 이제 뭐 문 열면 교회고 문 닫으면 사택이고 이런 곳에서, 그리고 여러분, 지하라는 곳이 이게 완전히 눅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전 이해해요. 저도 우울했기 때문에. 이거 같이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옮겨서 간 곳 역시도 2층은 교회고 아래층은 사택이었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저의 연약한 거 보여주기 싫어요. 집이 청소되지 않은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 싫어요.
그렇다고 제가 청소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도 사실은 이 사택과 교회는 멀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수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수지야,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싫어. 나는 우리 가정 외 사람들이 오면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 싫어서 나도 되게 조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갔어. 그리고 지금은 그래,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가 막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 거지. 성령님이 떠난 인생은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똑같아요. 성령이 없는 인생은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연약함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냥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저를 회복시켜서 오늘 저의 이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자꾸 여러분이 격리되어지고 떨어져 있다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리를 지어 살 때는 사자의 밥이 안 되지만 거기서 떨어져 있는 자는 밥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격리 떨어져 버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단의 밥이 됐는지 육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똑같은 근심, 세상에 똑같이 이 땅에도 똑같이 천둥과 번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다리 펴고 자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되고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자유한 자가 돼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또한 열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8장이죠? 네,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럴 때 이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써있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그것을 때려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육신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사단마귀고, 그것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묶고 있는 여러분의 종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정말 미워하시고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방주라고 말씀하신 것, 이 교회가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물 심판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의 12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때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날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것 같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먹고 마시고 씹자고 가고 장가가고 소 키우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바쁠 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수가 다시 터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고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그 심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난 그런 무서운 하나님 믿기 싫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오늘날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누구 시대? 롯의 때와 같이. 롯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일들이 롯의 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와 같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오시려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어떤 사람은 이 방주 안에서 아직도 헤매는 심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방주에서 나올 때 축복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노아 방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쿡 찌르면 예수님, 여러분은 쿡 찌르면 주님같이 섬기는 자, 예수님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끝나는 사람들에게 이젠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이 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이제 누구?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여러분 맘대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깨트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아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못 박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도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거기서 자아부터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불편한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들을 하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럼 거기에서도 또 한 가지의 불편한 것들이, 사단은 어디든지 쫓아다녀요. 할렐루야. 어디든지 쫓아다녀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으로 인해서 좀 불편했는데, 사실은 한 번 보고 말 사람,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보고 더 이상은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리 양준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에게 전화를 이제 하실 건데 저를 바꿔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힘든 것보다도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100배가 힘들었다면 저는 뭐 거기에서 한 10배도 안 힘들었었던 건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돌아오는 비행기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를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받기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안 받고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아니 제가 설교는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하라고 막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길래 주여, 받기 싫은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이제 곧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제 와이프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딱 주시는데 제가 그냥 받았어요. 이제 달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달라고 해서 다시 통화를 했어요. 네 권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불편한 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통화만 했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까지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엄청나게 불편한 무게중심으로 우리를 눌러버린다는 것을 제가 그 통화, 딱 한 통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내 안에 무게로 눌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고, 그때 확 풀어버리니까 너무 가볍고 행복하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불편한 것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통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정말 부드러운 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